안녕하세요. 어떤가요? 이렇게 와서 긴급 점검인데 어떤 게 이제 긴급 점검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그 시기를 다 지나갔잖아요. 저는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수련회도 많이 했고 뭐 단명도도 많이 갔다 오고 많이 했었는데 남는 게 질문이 있었어요. 갔다 온 다음에 그 당시는 너무 좋고 막 복음도 이제 막 전도도 많이 불타오르고 그런데 갔다 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느낌표였어요. 물음표였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나는 어떻게 그걸 현장하고 연결하지, 나의 현장하고 그 고민을 하면서 대학 시절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풀리진 않았어요. 이름부터 틀리잖아요. 긴급적으로. 저는 이런 수련회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수련회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배워야 돼요. 전무사님한테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가입해야 되구나. 이 정도 가입어도 얘네들이 상처 안 받는구나. 강약 조절할 줄 이제 강약 조절도 이제 대충 파악이 됐고, 그리고 좀 어떤 무언가 이렇게 있으면은 같이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5월 5일날 뭐하지라 하겠지. 수련회 한다고 그래. 수련해야 되는구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딴 데도 안 하더라고. 저희 다 전도사제자에서 학교 가면은 저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많아도 한 엄청 많이 와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는 게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강단 말씀도 들었고, 지금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까지 오면서 기도 서쪽도 했고, 또 어제 또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기준이 있나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야죠. 어제도 얘기하고 얘기하는 것이 편식하지 말라. 편식.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저는 뭐 그런 얘기 유목사님 그러시나요? 자기는 뭐 오른팔 왼팔 어디가 없다고 다 잘리고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어디가 없다고. 왜 그러냐? 편식해서 그래요. 편식해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이번 수련회는 내일 당장 오늘 집에 가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수련회잖아요. 뭔가 이제 아자아자 뭐 하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바톤을 나의 현장과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수련회로 긴급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기준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또 여러분들의 학업의 기준, 또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과 가정과 기타 등등
또 옆에 친구들과의 관계, 그 속에 있는 기준이 어떤 게 기준인가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 중심인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인지 그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진짜 긴급 점검해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다 노는데 그렇잖아요. 다 놀잖아요. 지금 다 놀자판일 건데. 근데 이 자리에 여기 와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다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좀 간단한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생각보다 좀 작네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이게 뭐죠? 뭐죠 이게? 강단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은 뭔가요? 라고 하면은 그렇죠.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이 왜 필요하지? 나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왜 필요하지? 그리고 두 번째 3절은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나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는데 왜 나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어야 하는지. 그러면은 8절은 성령 충만의 나의 이유. 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한번 낱낱이 한번 찢어봅시다. 말씀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 첫 번째 제지죠. 재앙이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장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온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제지예요. 새로운 거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새롭다라고 얼굴이 써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사람. 창세기 6장 22절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기준에서 방주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노아가. 그렇죠? 자기의 삶 가운데 뭐 당장 내일 비 오는 것도 아니고 120년 후에 오는 거잖아요. 당장 뭐 이렇게 뭐 피부에 안 와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행했던 거죠. 그럼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냐 없냐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지금 그대로 순종하면서 준행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120년. 지금으로 딱 120년이면 거의 영원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죽을 날까지 이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20년이라는 게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말씀이 하루하루 주일마다 떨어지는 그 말씀에 내가 정말로 준행하고 있냐, 정말로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있냐, 이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편식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시죠. 한번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창세기 6장 21절과 창세기 7장 5절에 두 번 반복돼요. 이 준행이라는 것이. 그리고 베드로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나 좋아요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살게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노아가 방주만 짓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왜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왜 방주를 짓는지에 대해서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목 지어도 되죠? 네. 어제 지금 무엇에 붙잡히고 싶은가?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에 빠져 있죠.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더 처절하게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건 해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6장과 11장. 여러분들이 벌면 얼만큼 벌었고 여러분도 이름이 날리면 얼만큼 날렸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는 정말로 핵심적으로 빠져 있는 거는 3장인 거야. 나의 삶 가운데 매일 속고 있는 것이 3장인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그 3장의 그 뿌리를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속고 있지? 같은 포럼의 여러분의 그 삶의 포럼의 패턴이 맨날 똑같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진짜로. 진짜 이 자리까지 왔다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좀 알아들어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 마음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 언약의 흐름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속 인도하셔요. 하나님.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냥 단순히 지금 문제가 있고 자기의 상처가 있고 기타 등등 있을지라도 더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넘는 복음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네. 토요일에도 질문했지만 세상의 흐름이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커 보여? 어? 아니? 절대 안 말리겠다라 당연하게 지금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커 보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대학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현장 가면 진기형 너 안 왔었잖아, 그치? 어때? 현장 가면 어떠냐고? 현장 가는. 영적 싸움 많이 해요.
세상의 흐름 커 보이잖아, 그렇지? 그만큼.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큽니까? 사단이 큽니까? 하나님. 그러면 세상의 흐름이 커 보입니까? 근데 크잖아, 근데. 효중아, 크잖아. 네. 그치? 이론은 알겠어, 그치? 이론은 진짜 복음이 크고, 난 하나님 자녀고, 나는 신문과 건대가 있고, 이론은 알겠어. 근데 사실상, 현장에 가면은 세상의 흐름이 더 크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거를 깊게 한번 묵상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복음으로 내가 완전한가, 지금, 현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그거를 치열하게 지금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사회 분위기, 이 학교의 분위기에서는 또 내 클래스의 분위기에서는 내 복음을 전하기 조금 그런데 단순히 그것마저도 지금 내 생각, 내 중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어때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 수첩도 하고 또 성고도 쓰고 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각인가, 어떤 뿌리와 어떤 체질로 지금 나는 그 현장 속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 얘기한 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온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가? 진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일지라도 나는 온전히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99%의 불신앙 중에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큼의 믿음일지라도 정말 온전히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작지만 온전한 믿음. 하지만 그게 그 작지만 온전한 믿음에 그 빛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빛이 있잖아요. 어제도 1층에 빛 때문에 그거를 내려버렸거든요.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뭐지? 여러분들 그 양면성을 또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빛이잖아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그 어두운 흑암이 덮인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빛이 그 현장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봤을 때 누굴 가장 공격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한테 가장 집중하고 있을까요? 응? 자기겠죠? 본인이겠죠? 자기 현장 속에 있는 자기. 사단도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도 가장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믿음을 지금 붙잡고 있나요? 세상의 흐름이 커 보이십니까? 세상의 흐름이 아직도 커 보이십니까?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현장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붙여서라. 네.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죠?
성령 충만에 이유를 가져야 되고 히브리 4장 22절 믿음은 말씀은 살아있고 힘과 육을 또 골수를 쪼개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완전한 치유가 된다. 마지막에 집중해라. 오늘 기도 쪽에 랩넌트의 절대 목표. 또 공교롭게도 뭐죠? 오늘 말씀이 기도점 말씀이 또 안 받았구나 아니네. 그쵸? 그쵸? 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정말 우연 아닌 우연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정말로 다시 한번 지금 무엇에 붙잡힐 건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멘. 첫 번째, 절대적인 축복. 핵심적인 것이 제가 잡은 거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 세계보감, 언약, 성취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 충만으로 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됐죠. 그렇죠? 봤어요? 오늘 읽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본질적인 힘.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살리는 기는 오직 복음의 흐름. 그러면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고 또 말씀만이 뿌리가 되고 기도만이 체질. 그러면은 응답의 본질입니다. 3번. 순서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렇죠? 하고 그리스로 충만하면은 또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현장을 살리고 근데 그 달란트는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사용된다는 거죠. 이거를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로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복음의 흐름.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여기 좀 빠졌죠? 대학부 말씀이. 근데 다 적기에는 진짜 힘들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 강단 말씀과 오늘 이번 수련회와 이 수련회 있는 동안에 기도죠.
쭉 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 왜 복음이 필요하지?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재앙과 사단의 전략과 절대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돼요. 저한테 주문한 게 사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해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사문을에 좀 잘한다라는 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전에 이거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 실현에 대해서. 일본에 잠깐 이제 12월 달부터 들어가 있었고 작년에. 그리고 3월 달쯤에 다시 다 왔는데 그 4개월 동안 기간에 제가 집중했던 거는 말씀 실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강단 말씀을 실현시킬 것인가. 그리고 저는 성도가 있고 그걸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진짜 전도사들한테 다 카톡 보냈어요. 진짜. 니네 어떻게 말씀 실현 어떻게 하냐? 이제 답이 제가 원하는 답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요대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게 없었어요. 없으면 내가 하자. 내가 한번 그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웃기죠. 12월 달에 여러분 우리 저기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집중 했었잖아요. 전도 하여튼 뭐 했었잖아요. 집중 훈련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거 말씀 실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어떻게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지? 전 성도가 그걸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일본 하마마치 예언교에서도 그 대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저랑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해봐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얼굴에 좀 이렇게 뭔가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내일 보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동기를 주게. 매일 보내. 잘 보세요. 왜 복음이야? 내 현장에 왜 복음이 필요하지? 왜? 언약의 사람은 준행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고 그 말씀이 곧 어디의 기준이냐? 예배의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속에 나오는 하나님 그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현장 속에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 진짜 흘러야 돼. 노아가 방주 짓듯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지고 그 방주가 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 속에. 하나님의 방주,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복음. 그럼 본질적인 힘은 복음의 나의 복음의 각인, 말씀의 뿌린, 기도의 체험. 체질로. 이 좀 보여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쭉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뭔지, 말씀 흐름 어떻게 잡는 거지? 라고 할 때 간단 말씀으로 이 기준으로 이게 쭉 이게 흘러가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럴 때 사도행전 1.8절 성령 충만의 이유. 나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이유,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성경 속에는 렘넌트들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현장에 가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유를 찾았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렘넌트 1명, 2명 이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그 이유가 있어야 돼. 그 이유가. 나 렘넌트니까. 다 렘넌트야.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자녀였거든.
여기 다 랩넌트잖아요. 다 랩넌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랩넌트잖아요. 다 랩넌트인데 왜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라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다니까. 어릴 때부터 얘는 좀 교만했다. 다이 골리앗을 달라니까 형님들이 어릴 때부터 교만해가지고 뭐 철없어가지고 뭘 몰라 빨리 집에나 가라고 하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고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나요? 정말 그 온전히 믿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를 나도 믿지 않는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기도한다?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해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의 행동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구하라잖아요. 하나님 해봐야가 아니라 구하라잖아. 내 입을 크게 열래잖아. 그건 뭐예요? 나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행동인 거잖아요.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그 이유에 합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면은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면은 웃긴 거예요. 진짜 반대로 하고 있는 거라니까. 구원은 뭔가 내가 노력으로 계속 뭔가 내가 노력으로 막 좀 이렇게 막 감정이입하고 뭔가 좀 눈물 흘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뒷골 좀 당겨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조금 뭔가 성령 충만하고 그건 웃긴 거라니까 그게.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는 거는 하나님 해봐요. 반대로 하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그 교류는 뭔가 나의 행함을 계속 뭔가 강조하고 계속 의심하고 이게 조금 더 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고 계속 의심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을 하나님 해봐요. 반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고 말씀에 붙잡혀요. 완전한 책. 여러분들의 그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말씀들이 이건 얘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얘 안 왔네. 얘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안 오네. 그게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 옆에 친구의 말씀, 옆에 친구가 듣고 치유받을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막 듣고 치유받을 말씀이라고. 그게 어떤 치유이든 간에, 어떤 은혜이든 간에 내가 받을 치유고 내가 받을 은혜지 내 옆에 내 가족, 내 현장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고. 그 예배 시간에 있는 그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그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응답의 문제 순서를 바꾸라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과 그 의지로 그 현장을 살릴 달란트. 그 달란트에 대해서 많이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1% 여러분 1%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지현? 여기는 다 온 것 같아 지금. 그 열린 예배 때 확실하게 알거든. 아파서 못 왔다는 거. 1% 딱 1% 하면 무슨 생각 들어? 유일성. 어떤 유일성? 하나님. 안 낚이네. 결국 1%를 통해서 유일성을 가고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달란트는 뭐냐? 어떤 나의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지금 있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달란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대학생이니까. 내 전공이 이건데 뭐 바꿔야 되나?
아니면 들어갈 때부터 그 전공이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가는 거니까 좀 내가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이거 하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들어갔든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획하시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게 유명하니까 이거 하면은 요즘에 핫하니까 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뭐 이렇게 취득하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성이죠. 세상과 다른 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왜 계속 나의 삶을 판단하십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에 있을 때 이건 좀 잘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억석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요즘에는 핫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기죽어 있고 뭐 해야 되지? 나 뭐 먹고 살지? 다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유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그 이유.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꼬맹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냐.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 그건 결국에는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온전한 그 이유가 발견이 돼요. 말씀에 집중할 때. 그냥 말씀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내 중심이에요, 다시. 결국엔. 더 웃긴 거는 모태신앙이 제일 웃겨요, 이제. 나는 계속 들어왔으니까. 계속 말씀 속에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하는데 내 생각, 내 중심, 내 판단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웃긴다니까요. 맞는데 불신앙이라니까요. 말은 맞아요. 근데 불신앙이. 말은 맞아서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근데 뒤 딱 돌아서는 순간 뭔가 이렇게 뭔가 찝찝한 거 있잖아요. 아나요? 포럼도 그런 포럼 있잖아요. 되게 그 친구의 말이 너무 맞아. 그래서 그치 그래 하는데 딱 뒤로 들어서는 건 뭔가 찝찝해. 이상해. 기분 더러워. 분명히 포럼이었는데 기분이 더러워. 왜 그래? 그 안에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중심과 판단으로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불신앙인데. 여러분들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떤 게 기준입니까 여러분한테? 그게 지금 가장 긴급한 점검인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무엇에 잡혀야 되는데 어떤 거에 잡힐 것인가? 그 기준. 나는 어떤 것으로 잡히고 그걸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것인가? 어떤가요? 어제 계속 썼잖아요. 성경 구절을 썼죠. 어때요? 쓰니까? 어때요? 누굴 꼭 찝어야지 얘기하나요? 어떤가요? 저는 어제 성경고사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되게 엄청난 불신앙과 함께 여기 올라왔거든요. 성경구절을 내가 뭐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다 외워가지고 하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투덜투덜 하면서 일단 외웠어요. 투덜 하면서 시험 보고 왔거든요. 근데 또 여기 와서 또 써야 되더라고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시험 끝나고 해결을 했어요. 진짜. 진짜로 이 사람들 안 믿네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이렇게 온전한 길로 가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면서 이제부터 정말로 열심히 이제 학업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 거룩한 게 부담감과 함께 올라왔는데 이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다 그냥 안 보고도 외운다고, 한국어 영어 다 외운다는데 멀쩡한 나를 난 다 외우겠다고. 저도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올라오면서 나도 그거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로. 다 외워야 되겠다 하는데 진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절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앞뒤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 사도행전 1장 14절 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 복음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에 타고 있으면은 내 기준의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 복음의 흐름의 그 기준에 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게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첩을 계속 점검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단 말씀하고 대학부 말씀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썼지만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타이틀만 잡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도 책 봤을 때 책 제목만 보고 이 책 다 읽어서 합니까? 책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은 그 메시지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타이틀만 잡고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뭐지? 그것만 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입니까? 유치원생이에요? 내용이, 이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내용이. 그리고 대학부에 그 내용이 있어요. 대학부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더 깊게 여러분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강단 말씀은 전체예요, 전체. 우리 교회 전체. 그 중에서 타켓, 강단, 대학부 말씀은 대학 현장의 타켓. 그게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고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타이틀만 잡지 말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한 주 한 주 나오는 말씀들 이렇게 쭉쭉. 그러면은 온전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은 2장 1절 같이 바라보는 그 현장을 같이 바라보는 한 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흐름 따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야 우리 친하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내 말씀의 흐름을 같이 그 흐름을 타고 있는 동역자가 나와요. 2장 1절. 그러면 2장 42절 진짜 그 말씀 따라 응답받는 그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해. 42절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절 현장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이. 그 세상의 흐름이 컸던 커 보이는 그 현장에 왜 복음이어야 되지? 그 속에서 어떠한 복음이 이 현장에 필요하지? 나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현장이 보인다고. 그 현장이.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 보여요. 영적 안진됨. 내 자신이 영적 안진됨. 복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게 온전히 갈 수 없는 그 영적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잖아요, 안전뱅이가. 그쵸? 3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웃기죠? 성전 미문까지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있냐고. 웃기잖아, 안 그래? 안 웃겨? 아, 좀만 더 힘쓰면은 들어주는 사람 좀만 더 힘쓰면 지들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웃기잖아, 안전뱅이는 거기 놔두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영적 안정뱅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더 커 보이는 영적 안정뱅이. 내 현장 가운데 아무 힘도 없는 나의 자신. 왜? 창세전부터 흐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쭉 지금까지, 지금 이 장소까지 계속 흘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흐름보다 세상의 흐름이 더 커 보이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게 뭐예요? 제가 그 이나리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제 의지로. 저는 행정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본인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나리 캠프, 이제 다민족 캠프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두 번 오시고 제가 살짝 저한테 이제 바쁘니까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 그냥 했는데 이유를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행정목사님 미국에서부터 대학 캠프를 쭉 하여 오셨으니까, 또 제가 또 대학 담당이니까 어떻게 캠프를 하시는지 좀 보려고, 사실은 그게 더 컸거든요, 저도. 빼먹으려고, 저도. 근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온전히 맡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멘붕이 왔어요, 저도. 대학 캠프를 하면서 멘붕이 왔어요. 뭐 갈 바를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로 한 게, 그런 걸 있으니까 시스템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시스템을 찾는 것도.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금 제가 같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캠프 하자 그러면 멘붕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쵸? 그러면서 이제 들은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여기서 이제 계속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고 이제 섭외하겠죠? 그쵸?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 자신이더라고.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그 캠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안 흐르고 있더라고. 내 자신한테. 그 캠프 현장만큼은 내 자신한테 이 말씀이 흐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번 주에, 아니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날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거를 한번 쏙 하고 우리 이렇게 가자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나대 캠프는 이렇게 간다. 그리고 여러분, 이나대 캠프 진짜 웃긴 게 뭐예요? 뭔지 알아요? 이나대 캠프 학생이 없어요. 그게 진짜 웃긴 건데, 진짜 전무후무한 캠프예요, 진짜. 저는 이런 캠프 진짜 처음이에요. 이나대 캠프 학생들이 그때 이제 학업에 열중하느라고 수업이 있어서, 이유는 있어요. 근데 이나대 캠프 학생은 없어요. 팩트만 얘기하면 없어요.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서 여기에서 마음껏 해봐라 그러면, 또 니네 현장 아니니까 마음껏 해봐라. 쪽팔리잖아. 쪽팔릴 게 없잖아. 내 현장, 내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현장도 아니고 마음껏 해보고, 그걸 통해서 너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이걸 가진 걸 가지고 그대로 해봐라. 또 이 수련회하고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 연결되는 것처럼 캠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캠프도 그런 응답 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는 이나대 캠프가 단순히 이나대 캠프가 아니라 우리 대학 전체 대학의 캠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진짜 전무후무한 이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내가 어느 캠프를 가든 못하겠냐. 그 학생이 없어도 난 할 수 있다 이제. 그 대학에 있는 학생이 없어도 난 할 수 있는 캠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현장 가운데서 캠프를 해보세요. 진짜로 현장 가운데서 말씀 가지고 이걸 한번 잡아봐요. 138을 왜 나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 없이 어떻게 재앙이 흐르고 있지? 그렇다고 하면 3절 어떻게 왜? 그럼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말씀 가지고 캠프를 한번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네, 모르겠으면 그러면 정리를 해줄게요. 저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살짝 피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예 내려놓는 애들도 있고 그냥 애대로 해라 그래. 계속 질문해라 이런 애도 있고 아니 좀 피하는 애들도 있고 질문 받을까봐 피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괜히 어렵다고 말을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냥 좋은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저 무한 긍정이어가지고.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이면 언제든지 환영해요. 저는 대학교 담당 교육자예요. 고등학생도 이제 졸업하고 올라오면 좋아할 거예요. 왜? 이 교회에서 저에게 맡은 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랩런트들이니까. 제가 제일 집중해야 될 곳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필요하고 또 고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들을 자세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한 답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을 자세는 돼 있어요. 저는 언제나. 그리고 언제나 질문할 자세도 돼 있어요. 근데 질문이 여러분들 까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렇잖아. 어? 허경아 안 그래? 안 그래? 어? 얘가 봐. 그렇잖아. 내가 너를 깔기 위한 건 아니잖아. 그치? 허경아 그치? 이상한 표정을 이상하다. 테라야, 그렇잖아. 그치?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월요일날 같이 움직이거든. 얘는 이부 집에 갈 때 같이 많이 움직이고. 얘랑이만 특별 케이스야. 얘가 맨날 놔두면 좋다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좋아해. 그러니까 당황해 하더라고. 갑자기 그러더라고. 언제든지 들을 자세가 돼 있어요, 저는. 근데 또 제가 뭐 A는 B야라고 말하는 것보다 계속 서로 간에 질문하는 가운데서 찾아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좀 해야죠. 언제까지 아멘하고 끝날 인생은 아니잖아요. 아멘을 했으면 나의 삶 가운데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보라고.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소통이 되잖아요.
쭉 이 흐름을 좀 보세요. 오늘 하루 흐름을 쭉 한번 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과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해야 되는지, 어떤 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성령 충만의 그 이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흐름이 있어야 돼. 말씀의 흐름들이 쭉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이 말씀의 흐름에 맞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고 나의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에 근거한 말이 나오게 돼요. 계속 이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떤 거를 해도 하나님의 그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할 거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아멘. 제가 거기서 맨날 넘어져요. 옛날 제가 시벌시벌할 때가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시벌시벌해요. 막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짜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한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더 큰 거예요. 결국에 또 창세기 3장이 나 중심.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나는 그게 정말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안 풀릴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온전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100%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렇게 행함을 한 내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 진짜 그 인도대로 하세요.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판단하고 잘 묵상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 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앞에 아니라고 하면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마저도, 그렇게 한 나의 행위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히 응답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교 되게 해주시고,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바로 아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흘러 연장선에 있는 하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